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49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제가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돌이키는 레위,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돌이켰을 때에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와 시몬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와 시몬 그 두 아들들을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흩어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레위가 결국 회복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럼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문제지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할 때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 있는 건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 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12지파를 예언할 때 그때는 아예 시므온 지파 이름 자체가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레위 지파는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12지파를 예언할 때에 야곱이 했을 때와 340년 동안 차이가 있거든요. 시차가 있거든요. 이 340년 동안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레위는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가.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그 시므온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지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거죠.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아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재산 어떻게 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그 아들 안아주고 나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 품을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사도로 주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안 지어야죠. 여러분 그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살 길을 주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금 25절, 26절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앞으로 요셉 지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받고 난 뒤에 340년 지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의 예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모세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 지파는 이 약속받은 내용,
이 약속받은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너희들 순종해라.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에서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뭐가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요셉 지파에게 야곱이 얘기할 때 요셉한테 이제 축복하는 거지요. 이렇게 너 그 아주 요셉만큼 그 큰 복을 약속받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340년 지나서 모세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뭐죠?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축복과 저주로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 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함없이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비결 26절 한번 보세요. 자, 26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지금 요셉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26절 끝부분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요셉은 어떤 자였다고요? 뛰어난 자. 자, 이 말씀은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뛰어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능력이 뭐 탁월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뛰어나다는 의미는요, 요셉은 구별되었다. 요셉은 거룩한 자였단 말입니다. 원수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냥 활을 당기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고 요셉 앞에 덫을 놓고 그를 죽이러 갈 때도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 그 팔의 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형제들과의 삶을 두고 보면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거룩했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악에는 악, 우리 아버지가 우리만 미워하고 요셉은 사랑했으니까 그래 한번 너 갚아주겠다. 너가 뭐 우리 지배하는 자가 된다고 뭐 해, 달, 뭐 곡식단체라고 미우니까 뭡니까? 미운 대로 그냥 갚아준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요셉의 평생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 아들은 구별됐다. 다른 형제들과는. 죄와는 거리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오늘 26절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 복이 정수리라고 그랬어요. 정수리 이 부분 아니겠어요? 자, 이건 어떤 시각적인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복을 부으시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정수리부터 닿지 않겠습니까? 쫙 내려와 가지고 발바닥까지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다는 거지. 자, 우리가 레위도 보았어요. 시몬도 보았습니다. 요셉도 보았습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레위처럼 진실로 회개하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과거의 잘못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레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죠. 그 저주가 저주로 그대로 가도록 만든 사람이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을 그 축복되게 계속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레위와 요셉의 둘의 공통점이 뭐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레위는 그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늘 예수님의 생명성 되신 예수님의 그 품에 늘 머무는 삶, 예수께 돌아가는 삶,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킴이 샘 곁에 삶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이고, 거룩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자, 바랍기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요셉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자신을 생각하면 믿음을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둔 그 가정의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번성하고 요셉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내게 돌아와라. 레위를 보아라. 이전에 행했던 불신앙과 저주받은 행동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나는 그를 회복시키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시몬을 보아라. 내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생명샘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나에게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거부했을 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의 눈으로 보아라.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아라. 받은 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받은 복을 잘 간직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생명샘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았을 때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 찢어졌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어떤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가을 햇살이 따가운 것은 곡식이 영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뜨거운 햇살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땀을 흘렸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생명샘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그 삶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레위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지금 온라인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양육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교회,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가 직분자들 통해서 더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복음이 살아 약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되시면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레위처럼 그리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양육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초가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원동교회가 더 복음으로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원동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자녀들 지키시고 일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원동교회가 더 건강하게 우리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